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을 바라볼 때 반드시 결과를 놓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무너질 것 같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으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을 죽음을 피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적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기적의 완성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도 죽음의 흔적을 안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목숨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목숨이 죽음의 흔적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두려움과 절망 속에 부정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는 극복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오래전 무너졌고 삶은 계속되지만 존재는 여전히 과거의 불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건보다 사건이 남긴 흔적에 더 오래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은 지나갔는데 희망은 돌아오지 않고 고난은 끝났는데 평안은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은 흘렀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그 고통의 자리에 그날에 멈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인데 대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나갈 수는 있어도 시간의 흔적까지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순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위기를 지나왔는데도 위기가 나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하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고난이 나의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것, 그거 기적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도 죽음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용기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크고 시간보다 더 깊으며 어떤 권세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이란 오래오래 사는 것,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패도 어떤 상처도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도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본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단순히 숨만 쉬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절대 두려움 속에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았고 죽음은 의식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의 중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들어온 순간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육체가 아니라 생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가지만 나의 존재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이 평안을 대신하고 공허함이 만족을 대신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단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질 것이라고 믿지만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청년이 불을 이겨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주시려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 생명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의 흔적을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어떤 심판도, 어떤 불길조차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하시는 참된 생명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불 속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불조차 손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모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불이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왕이 이제 스스로 풀무불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하던 왕이 생명을 인정하는 증인이 되어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절대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어떤 죽음의 권세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지금 온 세상 앞에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 청년이 불에서 살아나왔다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죽음을 모면한 어떤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에 불은 그들의 존재를 전혀 지배하지 못했고 죽음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생존자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2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7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하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가장 강력한 파괴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을 통과한 사람에게 당연히 남아야 할 불탄 냄새조차 있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목숨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불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모든 흔적까지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태우고 무너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와 죽음의 불길조차 티끌 하나 손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은 우리 몸에 닿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는 절대 닿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단순히 죽음의 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불길도 어떤 권세도 어떤 죽음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이 사실. 몸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 없었던 이 모습.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적 죽음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 죽음, 그것을 생각이나 우리는 하며 살아갈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으며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열어주신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약속입니까? 현재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언젠가 생명을 얻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홀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무덤은 더 이상 생명의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불도 태우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의 새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질병에도 실패에도 죽음에도 절대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건들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불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걷고 불을 지나서도 그분의 생명을 증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심판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로 생명을 잃고 살았다는 이름만 남은 채 죽음의 불길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서서 야 불에서 나와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심판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불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태우려 해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은 태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에 태워질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성도란 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어떤 상처도 남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도 태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성도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어떤 권세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기대는 식었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이 쌓여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야금야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외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실 것입니까? 나의 죄를 핑계나 변명으로 감추지 말고 상처를 이유로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저 입술로 몇 마디 말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나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분,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실 분은 내 자식도 아니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복음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믿겠다는 말은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일 믿겠다는 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일 믿지, 내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붙들 것인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 것인지 지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돈은,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돈도 명예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불도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미룰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종교를 붙들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선함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 가지 말고 구원 받으십시오.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불 속에서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생명,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도 태우지 못하는 그러한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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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며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귀가 주는 유혹 속에,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의 생명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더욱 충만케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 패역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으며 하나님보다 나이가 더 우선이었던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 것처럼 불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는 나의 영혼임을, 나의 삶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평생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믿음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죄와 사망의 불길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불도 우리를 태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역과 남은 생애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